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한번 더 기쁜 축복합시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나오실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원초적 기도의 본능,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듣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렇지, 뜨겁게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영화가 생각난 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샤론 스톤하고 마이클 더글라스, 그지요? 92년도쯤인가 그때 영화가 나와서 한참 히트를 친 영화가 원초적 본능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남자와 여자의 어떤 본능이죠. 인간의 본능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본능을 넘어서 또 다른 본능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바로 기도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 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다가올 때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도의 영감이 떠오르고 뜨겁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도의 능력에 늘 안에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들어가면요, 이 사건이 있기 오래전에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 요셉이 팔려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애굽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나라의 일을 지혜롭게 잘함으로 바로 왕의 신임을 받으며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됩니다. 실제로 요셉은 바로 왕과 같은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정치를 잘하여서 이방 족속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오는 형편이 되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 다시 말해서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다가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고, 이로써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비롯한 자기 집안 식구 70인을 다 이주시키게 됩니다. 애굽으로 이주시키게 하여서 그 가족들은 잘 살게 되었습니다. 고센 땅, 좋은 언덕의 땅을 그 70명에게 주어서 이제 요셉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굶주림을 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잘 살던 세월이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리고 수십 년이 흐르게 될 때에 요셉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요셉이 자기 나라 애굽을 이렇게 부강케 했다는 사실을 이제 잊을 만한 때에 새로운 왕 바로가 나와서 가만 보니까 이 야곱이라고 하는 족속들은 도대체 어떤 민족인데 이렇게 머리도 좋고 그리고 어딜 가든지 좋은 자리는 좋은 땅은 이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나? 야,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대로 뒀다가는 우리의 대적에 편이 되어서 나중에 우리가 힘들면 어떡하냐? 그런 생각을 새로 왕이 된 이 바로 왕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옛날 히브리 사람들의 조상 요셉이 애굽을 건져 주었던 것을 이제는 까마득히 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번성을 막기 위하여서 이 바로 왕은 어떤 정책을 폈냐면은 고통을 주는 정책을 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통을 주면은 자식도 많이 낳지 않고 그러면 힘이 줄어들겠지. 그런 생각으로 고통을 주는 정책을 펴자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을 상황을 바꿔가지고요. 제가 20대 때에 군대 생활을 얘기를 잠깐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젊은이들은 다 군대를 가야만 합니다.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저도 20대 초에 군대에 입대를 하였습니다. 이 군대에 들어가면요, 다 1년 내내 군사훈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총싸움하고 그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진지공사도 하지요. 그래서 사진은 있는지 모르겠네요. 진지공사를 또 멋있게 합니다. 적들이 못 쳐들어오게끔 여기저기에서 이렇게 흙도 쌓고 그렇게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이 부대가 진지공사를 참 잘했다고 사단에서 포상이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냐면요, 돼지가 나왔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삼겹살 이렇게 구워 먹게끔 그렇게 돼지가 나온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돼지 한 마리를 똑하고 주셨어요. 알아서 잡아먹으라는 거죠. 그래서 점심 먹고 오후에 장병들이 식당 뒤편에 다 공터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쫄병이 돼지 앞다리 뒷다리를 줄로 꽁꽁 묶습니다. 그 중에 제일 선임 고참이 이제 내가 돼지를 잡겠다 그러고 이제 칼을 딱 들고 모자를 뒤로 딱 쓰고 잘 잡아 그리고 칼로 돼지벽을 딱 따는데요, 돼지가 꽉 하고 소리를 지르는데 얼마나 소리를 빽빽 소리를 지는지요. 산천초목이 떠내려갈 정도로 돼지가 그냥 소리를 빽빽 질러댑니다. 돼지가 뭐라고 소리 지르는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조용히 들어봤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가만 들어보니까 돼지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어요. 살려줘! 돼지 살려줘! 나 죽기 싫어! 살려줘! 아마 돼지가 그렇게 광을 치던 것 같아요. 우리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음치라고 그러는데요. 한국에서는 노래를 잘 못하는 음치를 가리켜 돼지 멱다는 소리한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제가 어릴 때 노래를 참 못했습니다. 라디오나 텔레비에서 노래가 흘러나오면 저 딸이는 열심히 노래를 따라 부르습니다. 난 너를 사랑해 하고 따라 부르는데 할머니가 야 어째야 시끄럽다 왜 돼지 걷다는 소리 하냐 아이고 시끄럽다 도망해. 저도 할머니가 돼지 걷다는 소리 한다고 그만 풀려라고 했어요. 제가 노래를 참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또 찬양도 부르고 성가대를 하면서 목이 많이 노래를 잘 부르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돼지 멱다는 소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는 살려고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합니까? 오늘 2부 때에 이용훈 목사님께서도 영상을 보여주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 여러분 아시죠? 막 우리가 70년, 80년, 90년 기도할 때에 보면은요, 막 교회가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하고 천장이 들썩들썩하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이 앉아 있는 의자 앞을 강들 두드려가면서 아버지, 응답해 주옵소서,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얼마나 많이 두드렸습니까? 그래서요, 제가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 앞에 의자를 꿇어먹은 분들이 많아요. 보면 앞에 막 두드려가지고 거기를 부르먹어가지고 많이 교체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거만큼 우리가 그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언제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언제 그렇게 요즘에 옛날같이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한 기억이 요즘에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많이 응답도 주셨고 또 삶에 여러 가지 여유를 주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부르짖고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기도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옛날과 같은 그런 뜨거움이 좀 많이 약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보통 주여 삼창을 부르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부르짖는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부르짖음을 돼지에 비유해서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죽음 앞에서 마지막 힘을 다하는 바로 이 소리가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원초적인 외침, 원초적인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부르짖는 기도란 어떤 기도이며 이 부르짖는 기도에는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부르짖는다는 말을 히브리어는요 자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나를 죽이려는 원수를 피해서 도망치고 또 도망치다가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것도 없는 상황일 때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가 바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제가 93년경입니다. 청년 때에 제가 다니던 시골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사업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목사님도 그 집사님을 아끼셨고 성도님들도 또 그 집사님을 참 사랑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청년들이 교회에서 무슨 봉사나 어떤 행사를 하면은 아낌없이 이렇게 우리에게 후원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분들이 참 귀합니다. 교회 학교가 됐든 청년부가 됐든 아낌없이 후원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순교인 앞에 우리 모든 분들도 성도들도 은혜 많이 받고 그래서 많이 후원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이 집사님에게 큰 어려움이 오게 되었습니다. 부도가 나게 되었어요. 약속한 바이어가 오지 않자 믿고 준비했던 그 제품들이 다 그냥 재고로 남고 그리고 필수로 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도 그냥 완전히 산산조각날 그런 위태로운 상황 속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지금 급박합니까? 근데 마침 그때 그 주간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흥회 참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행에 가서 은행이나 사람들만으로 다니겠습니까? 어느 것이 어느 것 하시겠습니까? 은행에서 은행도 어음도 맞고 돈 만삭 찾아다니고 보통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 집사님은 부흥회 시간 다 참석했습니다. 부흥회 시간에 참석해서 오로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려고 하나님께 응답과 축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 다 참석했던 것입니다. 그때마다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제가 다녔던 시골 교회는 한 70평 되는데 성전이 마루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석을 깔고 앉고 그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항상 저와 그 집사님은 매일 앞줄에 그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집사님은 시간마다 기도 때 그냥 마룻바닥을 두드려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고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옆에서 볼 때 겁이 날 정도였어. 얼마나 눈물과 콧물과 땀이 범벅이가 되는지요. 얼마나 마룻바닥을 두드려
앞에서 기도한지요. 여기랑 여 앞에 산이 빠져서 피가 날 정도로 피가 나면서 그냥 방바닥을 두드려가면서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살려주세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던 그 집사님의 모습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분의 울음 섞인 기도는 마치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초적인 외침이요 원초적인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조금 올라가야겠네. 여러분도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큰 고통이 극에 달해서 도저히 참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에 소리를 높여서 간구하는 외침이 부르짖음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르짖음의 모습이 여러 곳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딘지 알지? 창세기 18장에는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죄악에 가득했었는지 두 성에 대한 부르짖음이 아주 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니. 아멘.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누가 부르짖었다는 그 주인공이 나와있지 않아요. 여러분, 죄악에 빠져서 그 맛을 즐기는 사람은 결단코 부르짖지 않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고 간청합니다. 하나님, 악인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고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 악인들이 멸망을 당할 때에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그 악인들이 멸망당할 때 그 의인 50명도 함께 멸망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그래, 그 성에 의인 50을 발견하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을 붙들고 간청합니다. 하나님, 그 의인 50명 중에 5인이 부족한 45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 45명이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아브라함은 숫자를 줄여가면서 6차례나 간구하여 소돔과 고모라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의 숫자를 10명으로 줄여 놓았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는 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인도 없는 성에서 누가 부르짖었다는 말이겠습니까? 죄악이 가득한 곳을 향하여서는 모든 만물들이 그 괴로움을 호소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지구는요, 인간들의 그 탐욕으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끔 텔레비를 통해서 다큐멘터리나 뉴스를 보게 되면은 돌고래나 혹은 거북이가 인간들이 버린 그 그물에 걸려서 지드러미가 달려나가기도 하고 혹은 목에 걸려가지고 고통을 겪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또 고래가 죽어서 해변에 떠내려왔는데 해골을 해보니까 그 뱃속에 온갖 인간들이 버린 쓰레기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에 땅에 쏟아진 아벨의 피가 억울함이 가득 찬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 생명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억울하게 흘린 피를 흙으로 덮어버렸다고 해서 죄악이 크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체를 뚝 떼고 있는 가인을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곧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의 그 부르짖음보다도 죄악이 가득함으로 호소하는 만물의 부르짖음이 더 두려운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애굽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부르짖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새겨두어야 하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들으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개입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고역으로 탄식하며 부르짖자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달되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알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마치 향이나 연기가 위로 피어오르듯이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상달되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상달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1절입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이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짖음 있는 곳으로 내려가셔서 과연 사실과 같은지 확인해 보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벨의 피에 부르짖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해자인 가인을 찾아가셔서 아벨의 피의 억울함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민감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부르짖는 기도에는 진실과 절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막다른 상황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낄 때에 이 진실과 절실은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7살 때로 기억합니다. 저는 부산 영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국제시장과 남포동과 충무동에서 애들하고 놀면서 그렇게 컸습니다. 지금 잠깐 저 사진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부둣가에서 친구들과 노는데 지금은 큰 배가 정박해 있는데 옛날에는 조그만 어선들 통통배가 많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이제 자가치 시장에 배 놀러가서 구경한다고 이렇게 밑을 보고 있는데 제 친구 녀석이 장난을 저를 툭 밀었어요. 저는 그만 물속으로 그냥 그대로 곤두박치시고 빠지고 말았습니다. 살려주세요! 고함을 쳤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수영 못하는 사람도 한 3번 정도는 물 밖으로 나온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러고 고함치다가 물로 내려갑니다. 또 2번째 힘을 다해서
나옵니다. 살려주세요. 또 부르르 마지막 힘을 다해서 살려 가운데 한번 치고 물속으로 꽝 빠졌어요. 근데 저쪽에서 거물질을 하던 어부 아저씨가 제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배를 몇 개를 건너 막 뛰어오더만 물속으로 손을 쑥 집어넣고 제 머리를 뚝 잡은 거예요. 그리고 저를 바깥으로 휙 집어던졌습니다. 와, 불미전 천사를 보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어부 아저씨가 1, 2초만 늦었더라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설교를 못할 운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설교하라는 그런 운명을 주셔서 그때 분명히 천사를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짖음에는요, 여러분 형식도 필요 없고 문법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는 어떤 형식도 필요 없고 문법도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진실한 기도에 하나님은 반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부르짖는 기도는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걸고 온 마음과 중심을 다 담아서 내달리는 것이 바로 절실인 것입니다. 죽기 직전의 상황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화공을 치는 잡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 마음을 쏟아서 힘을 모아서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 힘이 하나님의 보좌까지 상달되게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절벽 아래로 던져지는 밧줄입니다. 그 위에는 하나님의 귓가에서 울리는 큰 종이 달려 있습니다. 사람들은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까닭에 그 종을 울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밧줄을 담대하게 쥐고 온 힘을 다하여 계속적으로 잡아당기는 사람입니다. 네. 기도에는 절벽에 매달린 듯한 절실함 속에서 온 마음을 다 쏟아붓는 간절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엘리야가 바위 위에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한 것처럼 다시 우리는 그 간절함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는요, 한 5분, 10분 필요하냐 싶었는데 정말 간절함이 있으면 한 30분, 1시간이 훌떡훌떡 지나가요. 한 5분 했나? 10분 했나? 벌써 한 1시간이 휙 지나가요. 그런데요, 이 기도의 영성, 이 원초적 기도의 영성이 사라지고 그것이 잃어버리면은 내 딴에는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시간 보면 5분 지났어요. 조금 더 기도해보면 또 10분 지났어요. 시간이 안 가는 것이지. 우리의 영적인 상황은 애굽의 압제 속에서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 가득 찬 죄악으로 인한 의로운 피와 그리고 만물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확실하게 개입하셔서 역사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결코 소리되어 부르짖는 이 기도는 우리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기도의 형태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는 기도는 한국교회에서만 하는 기도의 형태도 아닙니다. 나라를 초월해서 남녀노소 빈부 기촌을 초월해서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기가 처음부터 유창하게 말을 잘 못합니다. 말하는 배우는 것이죠. 처음에는 엄마, 아빠 그렇게 말을 배우면서 시작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교회에 따라 나와가지고 통성기도 하라면 못합니다. 이렇게 구경만 합니다. 아까 이용훈 목사님도 2부 예배 때 보니까 막
장로교에 있다가 수봉교에 와서 보니까 다들 막 동성으로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는데 뭐야 그랬다는 것처럼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다 그렇게 동성기도 못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모아서 주여! 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아니면 아버지!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는 나의 모든 고통과 나의 모든 아픔과 나의 모든 괴로움과 절실함이 그 속에 단어에 다 들어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한데 모아서 아버지! 이 기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내내 아버지만 불러도 주여만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도를 다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우리가 그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원초적인 기도의 영성,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5분 기도했나 보면 1시간이 지나고 내가 기도를 조금 했나 보면 2시간이 지나고 그런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여기 수고원교회에 소속된 우리 그리고 선교협회에 소속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온 어떤 기도든 그 기도를 뚫고 나가는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그런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병자 놓고 기도할 때에 병자가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귀신을 따라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가 문제가 있어도 집사님 기도해줘, 권사님 기도해줘, 어떤 누가 손으로 기도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성이 개발하고 보니까 기도해달라면 겁이 나요, 부끄러워요. 그러다가 응답 안 받으면 어떡하나 벌써 그런 마음부터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손만 주면 귀신도 다 떠나가고 병자도 치료할 것 같은 그런 분별 확실히 있었잖아요. 그와 같은 영성이 원초적인 기도의 영성이 오늘 우리 선교연합회부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